자, 우리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즘은 선교사님들도 세련돼 가지고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제가 선교살 때는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전화도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전화도 못 했는데 참 대단한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빛과 같은 속도로 빨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선교사는 아무나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사는 아무나 하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선교에 헌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공동대표 되어 있는 우리 황필남 선교사 제 동기인데 인물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 황필남 목사는 선교사로 보내고 나는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실격이다 싶어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에 한이 돼가지고 교회 이름을 선교제일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1년 만에 1년 한 2년 만에 하여튼 선교사를 인도로 제일 처음에 파송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을 이제 선교하고 또 후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5년째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에서 이제 총회 선교사로 그것도 다른 선교사가 아파서 병든 자리에 그냥 또 샌드위치로 이제 핀치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가서 또 선교사를 하면서 이제 또 죽고 살고 열심히 또 선교하는데 또 하나님이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선교사에서 추방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러시아 예배도 있고 우리 교회 또 뭐 선교 외국인 신학교도 하고 또 뭐 또 선교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선교도 하면서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교사 기껏 가고 싶어서 기도해서 갔다가 또 탈락해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선교사도 아닌 것이 목회자도 아닌 것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만도 대단하신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대단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젯밤에 제가 우리 작년부터 우리 이 주제가 호렙에 이르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호렙에 이르라 또 설교도 듣고 하고 보고 뭐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호렙에 이르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주제가 호렙에 이르라인데 아무도 강사님들이 그 설교를 안 해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설교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또 했으니까
편하게 오고 싶은데 또 어젯밤에 불안해갖고 설교 준비를 한참 저녁밥을 못 먹고 10시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근데 우리가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설교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홈런 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야구도 잘할지 모르는데 야구장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홈런 치라고 그러니까 더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야구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만화로 본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오니까 우리 황필남 선교사님하고 한방을 써놨는데, 목사님 1번 타자라고 그러면서 1번 타자는 살아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홈런, 이분은 또 홈런 기대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홈런은 자기가 나중에 칠 테니까 당신은 포볼로 나가든지 뭘로 나가든지 살아나가기만 하면 된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살아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개강 예배 하여튼 설교 이 순서만 진행해줘더니 살아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교가 힘들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교가 좀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솔직히 손 들어봐요. 뭐 믿음 있는지 하지 말고 다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예, 저 황필남 선교사님이 제일 세게 손 들었어요. 선교가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예, 소수지만 명. 그럼 나머지 중간은 뭡니까? 예? 이것도 예? 예? 아, 힘들기만 하고 재밌고,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또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손 안 댄 분들은 예, 양쪽 다라 그 말이죠. 중세에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학생에게 야, 너 오늘 경건의 시간에 설교 한번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생이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릅니다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아주 화가 나갖고 그 다음날 또 야, 너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내일 똑바로 해, 내일 또 못하면 너 죽어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줄, 무슨 설교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모른다 했으니까 학생들이 또 오늘은 압니다 그래 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하는 말이 아는데 제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수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너 다음에 또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그때도 못하면 너 퇴학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올라가 설교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첫날은 모른다 했지, 어제는 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오늘은 또 한쪽에서는 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러고 그 설교 끝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 수도원 원장님이 나오면서 박수를 치고 나오면서 우리 수도원 생긴 후에 설교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 타이틀이 이제 저 뒤에다가 벽에다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붙어있다고. 그거 아직 안 가봤는데 하여튼 그 수도원에 그렇게 붙어있다고 그래요. 그 수도원의 타이틀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아까 선교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저 뒤에 몇 분이 선교 쉽다고 손 들었으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끝났어요. 그런데 40분 동안 하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하기는 해야 되니까 제가 몇 마디만 더 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누구지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오고,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한 선지자가 왔는데 그가 누구지요? 엘리야가 나타나죠. 엘리야는
구약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수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릴 때 하나님이 그릿시냇가에 숨기시고 누구를 통해서 먹였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걷어 먹이고 특별히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다 마르니까 그 다음에는 또 과부가 있는 사르밧,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서 거기서도 날마다 기적으로 또 가루를 주시고 기름을 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살려준 그런 선지자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요? 아합에게 보내요. 아합을 만나면 죽을 텐데요. 아니다. 아합에게 가서 이제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고 해라. 그랬을 때 아합을 만나서 또 아합 앞에 담대하게 소리를 칩니다. 자, 아합을 만나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8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도 큰 소리치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렇게 대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담력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본문을 보면, 자, 19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조금 전에는, 얼마 전에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나라를 망친 사람은 당신이고 당신의 집안이라고 그렇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치던 그가, 그리고 갈멜산에서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도 일로 영적 전쟁을 붙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넘도록 비가 안 오던 그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가 내리도록, 큰 비가 내리도록 그렇게 했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지금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간사한 여인, 그 한 여자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어요.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 선교사입니까? 어디 선지자죠? 이스라엘 선지자입니까? 유다 선지자입니까? 모르십니까? 선교사님들이 모르십니까? 가짜나서 대답 안 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선지자입니까? 유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유다로 가서 선교지 이탈했어요. 이거 자기 사역지 이탈한 거예요. 사명지 이탈한 거예요.
유다로 갔어. 그것도 유다에서도 제일 맨 아래 끝에 브엘세바로 갔어. 거기까지 도망갔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래서 사화는 두고 자기는 또 광야로 또 한참을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실컷 자. 여러분, 낙심하고 힘들면 잠밖에 안 오더라고요. 낙심하고 힘들면 잠밖에 안 오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추방당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우리 애들이 영학교 다니다 이제 한국에 오니까 너무 한국의 영학교들이 비싸가지고 보낼 데가 없고, 한국말은 잘 못하니까 한국 학교도 못 보내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갑자기 데리고 갔어요. 중국의 칭다오에 있는 영학교 데리고 왔는데, 한 녀석은 거의 지금 2, 3인데 잠만 자고, 한 녀석은 게임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니들 왜 공부 안 하냐 그러고 야단치고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상담 치유 공부해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자더만, 사람이 힘들면 잠을 자요. 잠을 푹 자야 돼. 이번에도 여러분 잠을 푹 주무셔야 되는데, 새벽기도 우리 없으니까 푹 주무시고, 누가 새벽기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나오지 마다고 주무시고, 푹 주무시기를 바라요. 실컷 자다 보면 내가 뭐하러 있지? 그때 이제 은혜 받으셔요. 그때 푹 잤어.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잔다니까. 요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가가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주 푹 자잖아요. 여러분도 아주 3박 4일 자요. 자다 보면 제정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누워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먹으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두 가지 모습을 봤어요.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 속에서 살아온 엘리야, 왕 앞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 왕 앞에서도 그 왕을 책망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 오랫동안 나라에 비가 안 오게 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 그런 근원이라고, 뿌리라고, 원인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그 엘리야가 여자 한 사람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꽁무니를 빼고 쏜살같이 빛과 같은 속도로 36개를 나가지고 선교지 이탈하고 사역지 이탈하고 저 광야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하니, 이게 너무도 하늘과 땅처럼 엘리야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어제는 천사 같은데 오늘은 정말 참 길거리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변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군대 같으면 총살감이에요. 뭐예요? 선교지 이탈해서 탈영병이에요. 탈영병.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엘리야, 이 두 가지 모습의 엘리야를 보는데 어떤 것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도 엘리야고, 그리고 여기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도 그대로 엘리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목사고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같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게 되는지 몰라요. 막상 어려운 일 닥치면 정말 내가 믿음이 이 정도뿐인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 믿음이 이 정도뿐이었던가? 제가 추방당하기 전에 그 경찰과 KGB가 이렇게, 저는 이제 선교사 가기 전에, 그러니까 무식이 담대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모르니까 무식이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를 보낼 바에는 그냥 어려운 데로 보내주세요. 그 어려운 데가 어딜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이 막 무너질 때니까 공산권, 이슬람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어려운 데 보내달라는 기도는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둘 다 있는 대로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생전 듣도 보다 못한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하다가 또 뭐 북한 사람 선교주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나가라면 좋을 텐데 한 1년 동안 이렇게 나를 쪼여오는 거죠. 뒷조사를 참 멀리 우리 전도사부터 끌어가고 KGB에서 조사하고 쭉쭉쭉쭉 그러면서 1년 동안을 이렇게 쪼여오는데요, 피가 마르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세 가지 케이스겠다. 죽이면 어디 가죠? 죽이면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안 그러면 감옥에 가면 뭐 달고? 별 달고. 근데 외국인이니까 감옥은 잘 안 보낼 것 같아.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추방이에요. 추방. 추방 가면 어디 가죠? 추방하면 어디 가냐고요? 잘 모르시나 봐.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추방 당하면 한국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한국. 한국보다 천국이 몇 배나 더 좋겠어요? 한국보다 천국이 몇 배나 더 좋냐고? 1000배나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든지 아니면 1000배나 더 좋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한국을 거기 우리 성도들 거기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푸따로이 라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방당해도 두 번째 천국 오고 죽으면 첫 번째 천국 가고.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손해보면 손해보면 내가 별로 손해볼 거 없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때보다 잠 편히 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손해볼 일 안 하셔.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탈진을 하게 됐어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낙심하고 탈진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죽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엘리야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형 선교사, 한국형 사역자. 엘리야는 무슨 형? 이 스타일 있잖아요. 선교사들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느긋합니까? 한 3년 4년 동안 현지 적응하고 언어 배운다고 3년 4년 하다가 4년 하면 안식년 들어가. 그럼 안식년 들어가서 다른 데로 옮긴다면 또 옮겨줘. 그런데 우리는 1년 동안 언어 하면 벌써 한국에서 난리가 와. 뭐 하냐 지금. 돈 벌어주는데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자빠졌냐 그래. 우리는 막 가자마자 막 맨 땅에 헤딩하고 막 예배당 짓고 막 난리가 나야 돼. 뭐 하여튼 보여야 돼. 이 엘리야가 한국형 기질이에요. 이 엘리야는요, 지나친 열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막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안 하지, 지가 열심으로, 지가 열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재촉 안 하는데 여러분이 빨리 해. 제가 러시아 가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냐 그러면 V3 뭐냐 그러면 빨리라는 말이 빨리. 한국 사람들 외국 가면 전부 다 우리 별명,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빨리. 이건 세계적인 공통이죠. 앞으로 영어 사전에도 올라갈 거예요. 빨리. 온 세계 공용어. 우리나라는 빨리. 너무 열심히 특징이야.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야. 여기 엘리야도 자기를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납니다 라는 말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2번이나 해. 열심히 옛날에 열심히 특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특심이요. 너무 급해, 너무 빨라, 너무 뭘 금방 하려고 그래. 한국에서도 안 되는데 외국 가가지고 말도 잘 모르면서 금방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다른 선교사들보다 2배, 3배 더블로 받고 짧아도 황필남 선교사처럼 저렇게 탈진하고 넘어지고 그러지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뭐 어디에 언더우드다, 뭐 아펜젤러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흉내를 내려고 또 대단하게 그런 공명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또 넘어져. 탈진해. 여러분, 그런 열심, 그런 급한 성격,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공명심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한다고 선교지 갔는데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 주님의 일한다고 하다가 주님을 놓아버릴 때가 많아요. 일밖에 안 보여. 주님은 안 보이고. 일 아니라고 주님 만날 생각이, 시간이 없어요. 일 아니라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고, 일 아니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런 선교사들이 여기는 없는데 외국에 가면 많이 있어. 다 내가 경험자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선교사 때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일 중독자 같다고.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터 보이잖아요.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우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는 지나친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갈멜산에서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막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개혁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고 막 굉장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그런 게 온 게 아니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 갈 때 어떻게 가요? 거기 막 그 나라 뒤집을 줄 알고 내가 막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막 그 나라 사람들 다 구원할 줄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가. 근데 5년 10년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년까 5년 10년까지는 한국의 사람들이 좀 이제 간 지 얼마 안 돼 봐줘. 20년 넘어서 결과도 별로 없고 보이는 것도 별로. 그때는 부끄러워서 한국 들어오기도 싫어. 처음에 가면 막 선교사가 선교 보고 하면 할 말이 많잖아. 몇 년 지나가면 할 말이 없어. 오래된 선교사들은 그래갖고 와서 설교만 하고 가더라고. 선교 보고도 안 하고.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지나친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차분하게 일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 하세요. 너무 지나친 기대하지 말고.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 오면 막 나라를 뒤집을 것처럼 일주일 오면서 난리라고 하면 야, 조용히 좀 있다 가거라. 그냥 선교가 뭔지 보고 그냥 배우고 멀리에서 기도, 이 정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단기 선교팀 가는데 요란하게 안 가고 조용히 그냥 갑니다. 가서 선교지 보고 와라, 배우고 와라. 니들이 가서 뭘 뒤집으냐 일주일 만에. 그러면 10년 20년 선교 다닌 선교사님들은 왜 못 뒤집고 저렇게 산다냐. 그냥. 여러분, 지나친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그렇게 움직이고 그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를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러면 숨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면 가고, 또 엘리야 여기 아합 앞에 나타나라 그러면 나타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 그동안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내일 이맘때는 너 죽인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혼비백산하여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 일한다고 선교하다 보면 말씀줄 놓고 기도줄 놓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또 선교지, 한국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건 연구하고 공부해. 선교지 성도들은 뭐 초짜잖아요. 전부 다 초짜니까 뭐 설교 준비 안 하고 옛날 한국에서 했던 거 하던 그대로 뭐 성경책 하나 가지고 하는 사람들 여기도 있어요. 있지요? 그 선교사들이 말씀 연구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한국은 뭐 답답하면 교회 가서도 마음껏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기도원 가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데, 선교지는, 여러분 선교지는 어떤가 몰라도 우리는 그런 데가 없었어요. 어쩔 때는 막 너무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찬양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늘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줄, 기도줄 넣는 순간이 선교사가 죽는 순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가 왜 낙심했습니까? 나 혼자뿐이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엘리야는 보면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18장 22절에서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19장 10절에서 1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자기가 이스라엘 선교를 책임져야 된다고, 자기가 이스라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자기 없으면 이스라엘 선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7천 사람이 더 있고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 없어도, 선지자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지나서 딱 열어보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보다 성도수가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고 선교도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늘 나요, 나는. 베드로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야. 다른 사람은 주님 배반해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고, 나는 감옥에까지도 가고, 나는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할 줄 알면서도 그 실패를 허락한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깨어지고 나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바뀌어야 주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깨져야 주님이 일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엘리야가 낙심합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너무 기적 중심의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은 그동안 다 기적이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도 기적이고, 과부의 집에서 날마다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기적이 굉장한 이스라엘의 부흥과 개혁운동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결국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서 NGO 사역도 하고 학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 어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호렙으로 불러서 큰 폭풍도 지나가게 하고, 지진도 지나가게 하고, 불도 지나가게 하는데, 그 바람 속에, 그 지진 속에, 그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선교지의 현장에 기적도 능력도 필요하죠. 우리가 때로 선교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거 딱 보여주면 저 인간들 다 깨지고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적 중심의 사역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왜 이렇게 탈진했느냐?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받은 위로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제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만져주고, 그리고 어루만져주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는 이 천사의 역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우리 스텝진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또 사실은 가장 선교사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같은 동역자예요. 제가 또 선교사 추방당해서 이렇게 보니까, 추방 안 당해본 선교사들은 우리가 선교에서 추방당하고 울었다니까 되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때는 믿음이 없어져요. 실제로 어려운 일 당하면요,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요. 그런데요, 제가 추방당해서 제일 위로받은 사람은 누구였냐 그러면, 추방당해 본 사람. 과부가 과부소 간다고 추방당해 본 사람.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셔서, 지금 인도에서도 요즘에 많이 추방하고 그러는데, 추방당해서 오신 분들은 저를 만나러 오시고, 탈진 전문가들은 저 탈진 전문가이신 황필남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분 찾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끼리 조별 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경험을 나누고 위로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엠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받은 고통이 남을 치유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섬기는 그런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다른 고생을 하고 남다른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이 남들에게는 여러분의 엄청난 자산이고 재산이라는 거예요. 보화라는 거예요. 남다른 경험을, 여러분, 제가 추방을 당해봤기 때문에 오늘 선교사들을 돕고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추방당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뭐 그런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치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추방당했던 그런 아픔과 경험으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고, 내가 선교관이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찜질방에서 자고 했던 그 서름 때문에 우리 교회 선교관을 마련했더니 또 거기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은 이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청하시고, 엘리야가 호렙에 오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영적인 호렙인 이곳 그레이스힐에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만나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탈진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힘들고 지치고 탈진했습니까? 때로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랬는데, 엘리야도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너 이제 내 종 자격이 없다, 너 내가 지명한 사역지를 이탈했지, 너 끝이야, 내가 너 같은 것을 선교사로 선지자로 세운 게 부끄럽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집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엘리야가 자기 현실을 바라보고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면서 엘리야가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아무나 선교사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선교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선교사역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지금까지 달려와 준 것에 대해서, 인내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고마워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조금의 도움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분과 1대1로 마주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가 저 산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1대1로 엘리야를 만나준 것처럼 여러분이 많은 프로그램들 속에서 바쁘고 정신없겠지만 그래도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더 힘있게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